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직접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기 전에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아는 그 탕자의 비유라고도 말하는 것인데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먼저 하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될 때 너무나도 기뻐하신다. 이 사실을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누가복음 16장에서 청지기 비유를 하셨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잃어버린 자의 비유를 3번 연속해서 하시고 그 다음 곧 이어서 청지기 비유를 하셨는데 이 문맥적으로 그 의미가 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이제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일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외부적인 변화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은 재물을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는 돈이 자기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돈을 벌더라도 그 돈이 전부가 자기 것인 줄로만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대로, 자기 기쁜 대로 소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돈에 대한 관점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돈은 나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두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돈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순차적으로 교훈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들을 듣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누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자신의 성경 누가복음 16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목사가 여러분들이 가진 돈은 여러분들의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맡겨두신 것이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맡겨두신 돈으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물론 이 말씀에 은혜 받는 분들이 대다수겠지만 개중에는 왠지 마음에서부터 거부감이 들고 심지어는 그냥 속에서 피식하고 웃는 분도 혹 계실지도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날이 있는 날카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너희가 돈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돈을 맡겨주셨는데 너희가 그 돈으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할 생각은 안 하고 너희들만 위해서 사용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바리새인들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우리는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 믿고 섬기는 우리들이고, 더구나 지금도 종교 생활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우리들을 백성들은 다 존경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가 아니라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좀 더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지옥에 대한 말씀을 자주자주 하셨습니다. 너의 오른 눈이 범죄하였느냐? 그렇다면 오른 눈을 빼어 버리라. 눈 하나 없어지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 너의 오른손이 범죄하였느냐? 찍어내 버리라. 손이 하나 없어지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 얼마나 심각하게 죄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죄에 대해서,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 시대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부흥하던 시기 죄에 대한 말씀, 지옥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 풍성하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내세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세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보며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9절로 21절까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현세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19절로 21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부자와 나사로의 너무나도 대조적인 현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자색 옷은 왕족이나 귀족이 입었던 옷입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다고 했는데 고운 베옷은 속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일반 사람들은 속옷을 입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속옷을 입어도 고운 베옷으로 값비싼 것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 이 부자의 부요함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그뿐 아니라 이 부자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였다고 했습니다.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1년에 한두 번 잔치 벌이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겠는데 이 부자는 날마다 그것도 호화롭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 돈이
정말로 많은 사람입니다.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도 상당히 높은 사람, 출세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날마다 잔치자리를 채울 만한 지인들, 친구들도 주변에 많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어떤 사람인가? 나사로는 오늘 제목처럼 거지입니다. 돈이 조금 부족해서 남들보다 가난하고 궁핍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가진 것이 조금도 없는 거지입니다. 게다가 나사로는 헌대를 앓고 있었습니다. 헌대는 독한 피부병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피부가 짓무릅니다. 그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앉을 수도 없어서 대문에 누워서 이리저리 뒹굴어야만 되는 그런 연약하고 비참한 처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20절 끝에 보면요. 20절 말씀 끝에 보면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이렇게 말씀했죠.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눕혀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눕혀졌다 혹은 던져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스스로 부자의 대문까지 기어가서 누운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나사로를 들어다가 부자의 대문 앞에다가 던져 놓은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제일 가는 부자일 텐데 당신 여기 누워 있으면 그래도 얻어먹을 것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이 돌볼 생각은 안 하고 이 거지 나사로를 그 지역에서 제일 부자인 그 대문 앞에 던져 놓았던 것입니다. 21절에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자, 이 표현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나사로가 실제 배불리 먹었다가 아니라 배불리려 하매 그랬죠? 이것은 나사로의 바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이 집은 부요한 집이잖아? 날마다 잔치하는 집이잖아? 먹지도 못하고 버려지는 음식들이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잖아. 그것들 중에 나에게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것이 있을 거야. 이렇게 나사로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맥의 뉘앙스는 이런 바램은 바랬던 것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오히려 주변의 개들이 몰려와서 나사로의 헌대를 핥을 뿐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사람의 현세의 모습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둘 중에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누가 성공한 인생입니까? 누구입니까? 지금 이 모습만 보면 부자야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더 이상 비참해질래야 비참해질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복은커녕 저주받은 인생인 것 같고 실패한 인생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22절로 26절까지 두 사람의 죽음과 죽음 뒤에 내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는 장사되었습니다. 아마 장례식도 성대하게 치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장사되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길거리에서 뒹굴다가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이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직후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나사로의 영혼을 받들어 천국으로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믿음의 선진들과 더불어 천국의 위로와 천국의 복락을 함께 누리게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근거로 생각할 때 나사로는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뿐 아니라 나사로는 고난 가운데도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더 이상 비참해질래야 더 비참해질 수 없는 막심한 고난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땅에서의 고난을 다 보상받고도 남을 천국의 무한한 복락과 천국의 무한한 위로와 충만한 기쁨 가운데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또 어떻게 되었는가? 본문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진 것입니다.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부요한 가운데 자기 자신의 영혼을 살피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내세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흥청망청 예수님 없는 삶을 살다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24절에 부자가 말합니다. 우리 본문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볼 때 이 부자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양과 형식이 이 부자에게도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부자에게는 진실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자신에게 있는 재물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조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삶을 조금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대문 앞에는 불쌍한 거지 나사로가 있지만 나사로를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조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누가복음 15장에서부터 이제까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가르치심의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이다. 자신에게 있는 재물을 자기 것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는 그런 정신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증거이고 모습과 외형과 형식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습과 형식이 있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부자가 고통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며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자, 이 표현은 완곡어법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를 포함한 셈족 언어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실제 이렇게만 해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나의 이 고통을 제발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데 이 고통을 제발 모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애타는 심정을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옥은 어떤 것인가?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관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 장소적으로 존재하는 곳이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은 이 생에서의 삶이 끝나는 그 즉시로 지옥의 불 가운데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단 한 분도 이 부자와 같이 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제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사로와 같이 하늘나라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에서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발 이 고통에서 저를 모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부탁은 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자의 부탁을 거절하면서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다. 너는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았느냐? 너는 너 좋은 대로 마음대로 살지 않았느냐? 하나님 모르고 예수 없는 인생을 살지 않았느냐? 하나님 믿는다는 모양과 형식은 있었지만 너의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아니었기에 그저 돈이 우상이 되어서 돈만 좋아하고 그 돈 가지고 너만 즐겁게 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고난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내세에서 나사로는 위로를 받는 것이고 너는 지금 고민하며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본문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구절에 지옥에 대한 중요한 진리가 또 있습니다.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장소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뒤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죽은 뒤에는 우리 모두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정말로 천국이 있구나. 정말로 지옥이 있구나. 이제야 제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일생 잘못 살았습니다. 죽은 뒤에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고백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이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다 지나고 나면 아무리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간청을 한 가지 더 합니다. 그 간청이 무엇인가? 본문 27절로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부자의 절절한 간청입니다. 부자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자기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이 부자의 형제들도 부자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는다는 형식과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진실한 믿음은 없습니다. 이들도 역시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서 돈만 좋아하고 그 돈으로 자기들만 즐겁게 하는 세속적인 삶, 예수님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저 나사로를 잠시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십시오.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셔서 저들이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저들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자가 간청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답변입니다. 본문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저희에게 누가 있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 말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글,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있다. 또 다른 면으로는 모세와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 저들 곁에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답변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종들이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답변해 준 것입니다. 이에 부자가 또다시 간청을 합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 부자가 살아생전에도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 주변에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종교 생활은 했지만 복음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외부적으로 부자입니다. 사회적으로 출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고 나야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인생이구나 착각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못했습니다. 진실한 믿음의 열매, 회개의 열매는 한 가지도 없으면서 자신의 내세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았더니 자기가 걸어왔던 그 길을 자신의 형제들도 똑같이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의 부탁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에게도 성경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지만 저는 살아가는 날 동안 심각하게 들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각하게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형제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최종적인 답변입니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 같아서는 내가 천국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내가 지옥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더 확실하게 믿을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비유의 말씀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말씀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란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 나사로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첫 번째 대지에서 누가 복받은 인생입니까? 누가 성공한 인생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부자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삶이고 성공적인 삶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삶은 결코 복받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믿음의 열매가 없는, 회개의 열매가 없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의 요인이 오히려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돕고 있는 삶은 부자의 삶이 아니라 그의 이름과 같이 나사로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부자가 복받은 사람이다, 건강한 자가 복받은 사람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난하고 병든 자가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부자가 되었든지 가난한 자가 되었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든지 연약한 사람이든지 잠시 잠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최고로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오늘도 내일도 믿음 지키며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하고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혹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다가 멀지 않은 장래 아버지 나라에서 다 함께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잠시 잠깐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내세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싸움에 예수님 믿은 것이 최고의 복인 줄 알고 믿음 지키며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알고 잠시 잠깐 살아가는 동안 청지기로서의 삶을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